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셨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시고 가면서 의뢰이 택시기사님께 말을 붙이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래저래 물어보시면서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 다니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택시기사님께서 역정을 막 내시면서 막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 이제 좀 세게 나오시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었대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택시기사가 얘기를 하시기로는 실은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회사를 움직이고 경영하는 사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는데 하루는 친구가 와서 같이 동업을 하자 그래서 동업을 했대요.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갖고 자기한테 사기를 치고 그 재산을 다 들고 이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빚을 져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택시를 겨우 지금 타면서 빚을 갚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기치고 도망간 그 친구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막 그분들이 이제 역정을 내는 게 조금 이해가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를 그냥 사람 보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다니십시오. 예수님 보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 잠깐 이제 조용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저 사람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왜 그렇지요? 했더니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알게 되겠느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알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잘못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행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심이 크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말했던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새겨들어야 될 말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 전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성도들의 존재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된 그 목적,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사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세상 초등학문인 그 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물음과 거기에 대한 답들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것이 아직도 없습니다. 온전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현대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출구 없는 방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것처럼 지금 그들은 출구가 없습니다. 아니 입구도 없고 출구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런 철학과 과학들은 그렇습니다. 왜 철학에 한계가 있을까요? 이 철학은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철학의 한계가 시작이 됩니다. 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서부터 출발하자라고 했지만 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이 존재가 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이성만이 참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겠다,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막연한 그 출구 없는 방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생각이, 이성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철학은 답이 없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멀리 둘러갈 필요 없습니다. 과학도 의학도 공부해보고 또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진을 많이 빼게 합니다. 어디에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까?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그 모양대로 만들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가 아닌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부족해서 계속 진화해야 될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하면 그 가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모호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그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독일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대적으로 라이벌인 유대인들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실은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실은 게르만 민족보다 더 잘 나가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 민족을 깎아내려야만 이 말이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 게르만 민족이 우수 민족이다. 그리고 계속 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논리가 먹혀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동조합니다. 열등한 인간의 가치를 짓밟아도 된다라는 그 명제가 성립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 얼마나 철학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첨단을 달리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가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열등한 사람, 학력이 모자라고 재력이 떨어지고 또 아니면 그런 외모나 지위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은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그래서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떠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일 만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핸드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 내가 이 핸드폰을 고쳐야 하는데 우리 인간을 희생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이거를 고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핸드폰은 핸드폰의 수준만큼만 하면 됩니다. 네, 그 수준, 그 가치로만 대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으면 고치는데 50만 원이 든다 그러면 50만 원을 지불하고 고치면 됩니다. 나를 죽여서까지 핸드폰을 고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니면 비슷한 다른 수준의 핸드폰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고, 이거 100만 원짜리 핸드폰 고장났는데 고치려면 100만 원 들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 하고 버리고 다시 새로운 또 비슷한 핸드폰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핸드폰을 구해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람 대신 이것들을 구해낼 가치는 아니다, 안 맞다, 가치가 서로 안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구하려고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내려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적인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토부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합격이란 뜻입니다. 딱 만들고 났는데 작품 검수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도장을 탁 찍으면서 Q마크를 딱 주면서 합격 이렇게 합니다. KS마크를 찍으면서 합격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검수를 하시면서 볼 때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합격,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미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악을 만드셨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에게도 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걸작품이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실은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 하자 있네 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네. 나중에 한번 또 예화로 얘기하겠지만 태조 이성계와 또 누가 얘기했죠? 그 원효대사인가요? 네, 대화할 때 아이고 스님 이렇게 많이 쳐드셔서 그런지 돼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돼지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돼지 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내 자신이 회복이 되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함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냥 우리 개념으로 있지 솔직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오직 그 한 가지의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고 우리 인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한과 유한이 만나는 그 공간, 그 접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 그 바로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특히 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또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체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그리고 그 안에서 친밀감을 누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친밀감, 이 기쁨,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끊임없이 이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이 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 때문에 결국에는 중독자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은 이런 친밀감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그 친밀감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친밀감이 채워지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남녀가 창조되어서 남녀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이런 친밀감, 그 기쁨이 있어서 서로 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 친밀감이 채워져야 되는, 이 교제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 채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도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구멍들을 계속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그 교제의 기쁨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그 부르심대로 계속 우리가 따라 나간다면, 그 사명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할 때 우리는 인생을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관계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그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이 관계들이 어그러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보다 이 창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하면서 이들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야, 소야 비켜라 라고 인간이 먼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소가 지나가면 엎드려서 비킵니다.
저 같으면 저거를 네. 소고기로 생각하고 맛있게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뭐 짤막한 예화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예전에 이제 외항선을 탔는데 그 인도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 점검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 빨리 그 주방장에게 빨리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레로 빨리 밥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 사람들 한 그릇씩 대접해라. 그랬는데 이 주방장이 실수로 소고기로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야, 이 여기 있는 고기 뭐냐 그랬는데 그 친구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돼지고기라고 말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아무 의심하지 않고, 아마 의심했어도 그냥 먹었을 겁니다만은 맛있게 카레를 먹고 네, 아무 걸림 없이 그냥 이제 배에서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힌두교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 위에 있습니다.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그 밑에 창조물이 있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교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주를 한 명을 정해서 그 교주가 그 사이에 대신해서 올라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계들이 깨지면서 수많은 종교들과 철학들과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그러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세상에 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화를 들었듯이 그 택시기사를 모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잘 알려야 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중직자가 오히려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속에서 이제 그 모든 분노를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될까요?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택시기사한테 이제 사기를 쳤던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왜곡되게 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성품을 낼 때는 원수가 도와줍니다. 네, 사단이 그것을 아이쿠나 하고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실은 안 도와줘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육신의 성품대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반대 성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 공의, 긍휼과 인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겸손, 온유, 그 용서, 그리고 정직, 그리고 지혜와 그 능력, 그리고 자비, 희생, 선하심, 인내, 노하기를 더디하심 등등과 같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성품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당신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 부정적인 성격들, 성품들을 드러내서 아이쿠나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하면서 계속 절망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고, 긍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자신의 성품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 성품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땅에, 그 헤브론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았다 그래요. 아낙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남아있는 거인 족속이었어요. 뭐 성경에 딱히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 거인 족속들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은 거의 다 정복했는데 그 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 젊은 청년들도 못하던 일을 누가 가서 합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갈렙이, 나이가 좀 많지만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 85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런 갈렙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거대함을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더 부각시켜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야, 너 이거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공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많은 낙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땅에 창조되어서 탄생하여서 또 다른 곳이 아닌 이 한국 땅에서 특별히 또 이 창동에 있는 북성실교회에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함께 있다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창조된 이유,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이 있나요? 아니면 나와 아주 먼 단어들인가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그 할 일을,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또 다른 많은 친구들 앞에서, 또 가정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이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실은 첫 아담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이 되어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부터 잠깐 보면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부터 우리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실은 이것부터 우리의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여러분 지갑 안에 있는 그 재정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다룰 세상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참된 그 회개는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재정을 우리는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을 나의 노예처럼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을 잘 다뤄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방법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먼저 베이직에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성경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재정과 또 다른 세상의 많은 영역들을 정복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은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로 역전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현실이지만, 원래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목적, 크게 4가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 친밀감으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청지기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